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이 임한 사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2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 참으로 많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빌립의 목소리와 복음을 듣고 따르면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병자가 회복되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가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자유를 얻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일도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성과는 굉장히 대단하고 뛰어난 그러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의 흐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의 놀라운 그런 복음 전파의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도행전의 이전에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어떠한 이적을 이들이 사역을 행하려 다닐 때도 이들이 참 같이 많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여서 가는 그 이방 선교 효과를 톡톡한 것을 듣고 가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단하여서 이 둘을 보내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이 두 사도를 파송할 정도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빌립 사도가 거기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 둘의 사이는 굉장히 앙숙이고 서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는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그러한 서로 미워하던 담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이들을 보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 집사를 통해 맺은 선교의 열매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다지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사마리아에 파송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와서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신자들을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서도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초석이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빌립의 선교를 이 빌립이 가서 복음 전파한 놀라운 일들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함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을 믿고 물로만 세례를 받았고 아직 성령의 임재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또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함께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어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물로서 세례를 받은 이 물로서의 절차는 넘어가게 된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오순절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완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때에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여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거듭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이 이제 1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은 이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그들이 오순절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불같은 모습으로 뜨겁게 임했던 것처럼 이들의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하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으로서 영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운 시간들의 흐름이 굉장히, 우리가 이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며 그들이 마음의 심령이, 그들의 겉모습이 성령을 받아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18절과 19절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 두 사도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뭐라고 한 겁니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경거망동하여서 내가 돈을 드리겠다, 나에게도 그 권능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뭡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자신은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겁니다. 시몬이 두 사도에게 왜 이와 같이 말하며 행동했을까?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라고, 나에게 팔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시몬은 복음을 믿었고 이 마술사의 생활에서 복음을 믿고 이제 믿음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자기가 마술사로서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세속적인 과거의 가치관과 자신이 행하였던 어떤 주술적 관념 등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습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니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여서 이와 같이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건대 이를 들은 베드로는 시몬을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참 꽤 긴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의 영적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한 이 시몬을 굉장히 꾸짖는 모습을 보는데 참 엄하게 꾸짖고 매섭고 무섭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길게 읽었는데 순서를 조금만 달리해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굉장히 매섭게 말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넌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여 있는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너의 마음은 아주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마음은 아직도 악독에 매여 있어서, 죄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여 있어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너는 성령의 임재의 관계가 전혀 없으니 일단 너는 그 악함부터 회개하라 라고 멸망을 선언하며 꾸짖은 것입니다. 당시에 성령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었기에 이 두 사도들은 굉장하게 성령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에 관계가 전혀 없었던 그러한 말을 하는 이 시몬에게 엄하게 말해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성경 속 성령에 대한 부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하여서 성령의 말씀, 성경 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몬은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멘. 시몬이 대답은 했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시몬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참 잘 몰라서 시몬 앞에, 베드로 앞에 시몬이 되어서 나에게 그 능력을 돈으로 팔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가 이제 여기 아예 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선을 그으면서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였고 성령이 임하여서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자리였으니까 그 자리에서 곧장 회개의 자리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당신이 그렇다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무서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은 자신이 회개해야 할 일을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있는 약삭빠른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가만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후반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이 앞에 혹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아라라고 쓰여져 있는데 불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이 혹 불확실한 가능성, 그러니까 이 혹 뒤에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여 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가능성,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러한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 너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여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몬이 어떻게 한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까? 이 이후에 시몬이 다시 더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을 받고 어떠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언행과 그 행동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몬과 같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회개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후에 25절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한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이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 들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굉장히 앙숙이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간 것을 보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여러 가지의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마음이 풀어져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선입견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두 사도가 가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과 거짓 사상, 선입견 등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간절히 충만하게 임하여져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오늘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실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한 사마리아와 같이 우리 영의 성도님들에게도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은사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